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을 거고 슬픈 일도 있었고 아니면 아무 감동도 없이 그냥 지내신 분들도 있었겠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지금 보니까 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낸 것 같아서 매우 저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제가 그러지 못한 일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법원을 다닙니다. 그것도 대법원을 다녀요. 제가 근데 죄 져서 다니는 거 아니니까 염려는 마십시오. 어떤 일이냐면 요즘 대법원에서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그 장애인들이 이제 법원에 가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수화를 못할 경우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판사도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은 피해를 당해서 갔는데 제대로 표현을 못하니까 오히려 가해자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법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형법도 알아야 되고 뭐 별의별 일 다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이 한번 시작되면 5시간 이상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12시 반에서 시작했는데 다행히 6시에 끝났어요.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제가 전동 휠체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그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 차 갖고 잘못 들어가면 너무너무 복잡해서 전동 휠체어로 타고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6시에 끝났는데 제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녁 6시에 서초역에서 사당역으로 가는 그 지하철은 굉장히 악명이 높이도록 붐비는 곳이랍니다. 제가 거길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한 몇 대만 보내면 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대 보내고, 2대 보내고, 3대 보내고, 4대 보내고, 안에 조금 뭐가 꿈틀꿈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빨리 가서 우리 사모가 끓여주는 맛있는 찌개로 저녁을 먹고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0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3번째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탔어요. 지하철을. 물론 그 지하철 안에 있던 분들이 저를 뭐 이렇게 같이 못 타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눈길을 그 열세대를 보면서 느꼈는데, 제가 집에 가서 좀 기쁘게 시간을 소위 말하는 불금을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언제 살아버리고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게 뭐지? 그래놓고 그 지하철 안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집에 오는데 2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이제 가는 곳곳마다 막혀서 이상하게. 그래도 집에 도착할 때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게 너무 많았는데 그 지난 2시간 반 동안은 저는 감사하지 못한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창피했어요. 이거 설교에서 말하면 그래도 소위 목사가 좀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내야 됐을까? 그런데 사실 이거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없는 때가 일어납니다. 제가 2016년에 난생 처음 일본을 가봤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거였냐면 2011년에 동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후쿠시마 원전도 폭발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한일 장애인 교회 협의회라는 데서 정기적으로 교류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주제 발제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와 재난. 근데 거기서 그 시오야마 무네미스 그 침례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들었던 예언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방송으로만 듣던 그런 동일본 대지진의 참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왔죠. 근데 물만 밀려온 게 아니라 그 속 안에 있는 목재, 물건, 파편들이 다 총알과 같이 모든 걸 관통을 했다고 합니다. 폭탄처럼 터지고 총알처럼 터지고 순식간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18,500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나갔으면 괜찮은데 방송에서는 매일마다 또 다른 지진이 날지 모르니 항상 기다리고 대피할 준비를 갖고 있으십시오라고 했고, 또 그 원전 폭발도 인연돼서 그 공포에 떨어야 됐어요. 방사능으로 인한 병은 자손 대대로 갑니다. 고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고, 또 그런데 일본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방사선 피해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 한일 간의 가장 껄끄러운 게 생선 전쟁 아닙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생선은 우리나라가 구입 좀 해달라. 우리는 못하겠다. 이걸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가 공포인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이나 되는 일입니까? 세월호 침몰같이 아침에 멀쩡하게 갔던 정말 꽃 같은 나의 딸이, 아들이 죽어갖고 돌아오는 현실. 지들 쾌락의 장자연이라는 배우가 자살을 하는 이런 부패스러운 사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버릴 수 없는 이 불평등한 사회. 앞날을 생각해보면 무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와 손자의 앞일을 생각하면 기쁩니까? 답답합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렵지만 애지중지 키운 우리의 아들, 딸이 박박 대드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비법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아주 굉장한 사람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그래도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로마의 용병으로 일을 했어요. 튼튼한 군인으로 강인한 체력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오죽했으면 35년 동안 이분이 선교 여행을 떠난 게 2만 킬로가 됩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이 차도 없이 그만큼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육체만 튼튼하냐? 이 비범했어요, 머리가. 아말리엘이라는 당시에 학문의 이 아주 줏대 있는 가문에 일기 문화생으로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고, 또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랍비였어요. 그래서 그 율법과 랍비에 관한 랍비들의 그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성경을 아주 잘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성경을 많이 썼는데, 특히 5개에 갇혔을 때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5개에 갇혔으면서도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그리스어를 잘했어요. 그래갖고 베드로랑 선교지를 나눕니다. 베드로 당신은 할례자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잘하니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선교를 담당하겠다. 이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인싸죠, 인싸. 확실한 인싸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근데 그의 외모는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고 성경에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나오는데 웅병가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모든 걸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하신 복음 사역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인싸였고, 인사이드에 항상 메인스트림, 이스라엘의 메인스트림,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자로 살아온 이 사람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요즘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뭐 화려하지도 않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안락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제 두 번 감옥에 갇히시는데 그 두 번째 감옥 로마에서 어떻게 됐냐?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죽음을 앞둘 때 모든 걸 다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죠. 야, 잘못 믿었다가 나처럼 된다, 적당히 좀 해. 이런 유혹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표현이 이 빌립보서만 해도 16번이나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도 말하냐? 다른 성경에서도 또 말해. 똑같은 내용을 또 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근데 오늘도 제가 말씀을 배워 4절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똑같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똑같죠?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두 교회나 하고 있어요. 어쩌다 내가 생각 한번 해보니 그냥 감사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가 아니라 그가 고난 가운데 그것도 죽음을 뻔히 보인 상태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까 보니까 다 기뻐하고 계세요. 지금은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서 분위기가 좀 다운 것 같지만 기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뭐든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늘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특권을 가질 수가 있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교우들, 부모나 형제, 그리고 비록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도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런 기쁨이 있으면 관용을 베풀라고 그랬어요.
이 관용이 뭔지 나는 영어로 톨러런스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 품어주는데 영어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젠틀맨처럼 대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상냥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은혜를 갖다 받은 사람들 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아주 자존감은 높은데 상냥함이 사라진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딱 밀치는 이런 사람들 제가 봤습니다. 근데 성령에, 그리고 성령에 의해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젠틀하게 돼요. 상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늘 웃고 친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주께서 가까우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매일 고통 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상냥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 직장에서 보면 어느 한 사람은 진짜 미워 죽겠어요. 상냥하게 도저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상냥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또 얘기했습니다. 이제 상냥하게 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평생 동안 육체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도 가난에 빠집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용인에서 어떤 아들이 일어나 보니까 저 건너방에 엄마와 아버지와 자기 누나가 다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된 그 뉴스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가족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150만 원밖에 못 하는데 사업이 안 돼서 이자만 200만 원 내는 사채를 빌려 쓴 덕분에 200만 원 되고 아무리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봐도 안 되니까 아들만 남겨놓고 다 죽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주 안에 있으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가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고 이 고통을 이겨낼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천국 가면 여러분하고 같이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찬송을 준비 찬송하면서 참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친 파도가 날 닥쳐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어떻게 되냐,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날아오른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해방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주와 함께 하는 기쁨이 함께 한다는 그 찬송을 듣고 제가 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는 않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계십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기쁨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앞으로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을 동시에 갖고 살면은 좋겠지만 주 안에서는 세상 기쁘고, 성경에 보면 세상 기쁨과 주 안의 기쁨 적당히 짬뽕해서 살아간단 말 한 군데도 없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보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사도 바울 같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기쁨의 삶을 살고 순교마저도 거부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삶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것조차 다 하나님께 아뢰주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시고 세상의 기쁨 포기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 뭡니까? 자족, 만족, satisfy.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아주 저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다닙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선교적 재정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대요. 그쪽 동네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들입니다. 이 부자들이 돈 걱정을 더해요. 가난한 사람은 돈 걱정을 해봐야 해결되지 않으니까 돈 걱정을 별로 안 하는데 부자들이 이제 더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하도 사람이 몰려서 100명씩 끊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선교적 재정 원칙으로 제시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돈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을 알고 좋은 환경에 살 때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이 자족하는 삶을 살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입에 맞게 살라고 가르치고 그거에 대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족하는 삶, 그 삶을 배워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재정적인 상황에 맞게 나의 생활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그 어떤 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한테 제시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내고 정말로 열심히 내고 잠도 자지 않을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운전기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돈 많이 버시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정도 안 돌보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그 돈 버시면 뭐에 쓰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이 돈 벌면, 내가 은퇴하면 내가 저 전원에 가서 우리 가족과 뛰어놀고 행복하고 아주나 편하게 지날 거야.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에이, 그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운전기사는 돈도 조금 받고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 퇴근하면 집에 가서 애들이랑 공놀이 해주고요.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해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 집에 늘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제가 바로바로 퇴근해서 우리 집사람들이랑 우리 가족들이랑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돈도 잘 벌고 큰 집도 있고 뭐한데 지금 저보다 더 행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시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배웠노라가 또 우리를 아주 다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웠다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 감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나의 가족을 기쁘게 하고 내 삶이 주님에게 바쳐진, 그래서 그 어떠한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 오더라도 내가 궁핍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오더라도 나는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절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 문제로 고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